지난 시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시며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오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관광이나 여행하러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도 우리를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시라 그 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중보자 또는 중재자, 이 중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중재라는 말은 일반 사회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와 중보자 또는 중재자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서 결론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왜 그래? 몰라, 그냥 몰라, 그리스도래, 남의 말하듯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그리스도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나 사이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장문에 걸쳐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길게 제가 잡았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여기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계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감람산에 계실 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제자 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쯤 재림을 다시 하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 이 세상 끝날 소위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두 글자로 말세란 얘기죠. 말세. 이 말세에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잘못 오해해서 문자적으로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요. 말세론을 얘기할 때 성경의 문자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주고 이것을 잘못 믿고 잘못 안 관계로 종말론자에게 빠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생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사실 그런 관계입니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이 뭔가 마음에 궁금해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쪽으로 대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도대로 대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대로 대답하신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혼란이 빠지게 돼요. 뭐 그런 내용은 다음에 이제 말세론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에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그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 미혹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혹이라는 용어를 몇 번 썼다고요? 5번이나 반복해 사용하면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또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의 미혹을 왜 주의하라고 하는가? 이유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선지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언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예언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말,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나와 있고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점쟁이들이 길흉을 알아맞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를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가끔 대화하다 보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예언, 누가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너무 막 화가 나서, 목사님, 예언은 그게 아닌데요. 그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은 그게 아닌데요. 당도직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 그래도 당도직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걸 전달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예언의 말씀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막 당황하더라고. 너무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막 꽉 그렇게 막 나왔어요. 저기 그 어디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다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막 나도 모르게 막 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아서 참 이 교회 안에 이단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일 큰 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믿지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도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만남. 저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할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나중에 이제 말세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 얘기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동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나요? 동시.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이 내가 와서 그리스도다 하고 막 유혹하면서 꼬시고 막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나를 따라서 재산 바쳐라, 나를 따라서 여기 와서 집 옮겨서 여기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요 번개가 순간에 번쩍임 같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순간에 일어날 일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라, 강원도로 와라, 원주로 와라, 계룡산으로 와라,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님 오신대. 아이고 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유혹이란 말인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진리가 아닌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며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부분 거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간단히 설명하려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소위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에 대한 직분이 있어. 그리스도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쉽게 생각하고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아는 것이 전체를 잘 알고 간단하게 말을 해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내용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은 설명이 그래도 쉬워요. 왜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 명칭 안에 왕이라는 직분이 들어가 있는가? 왕에 대한 설명하려니까요. 아이고 이거 한 것도 없어요. 그걸 꽉 줄여버렸어요. 세 가지만 바로 알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위 이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적어도 이런 폼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서론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선지자가 무엇인가, 제사장이 어떤 것인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장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왜 왕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확실히 잘 이해를 갖고 또 마지막 때 많다고 하는 그런 그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 유혹에도 우리가 등이 믿음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란 말은 원래는 그 한문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기독교란 명칭이 한문으로 기독교란 말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명칭과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은
같은 말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거의가 우리 장로교도 그래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요. 또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도요. 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예수교 감리회가 있어요. 성결교단에도요.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요. 기독교 성결교가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순복음교회도요. 기독교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또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또 있어요. 침례교단에도요. 기독교 침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교 침례교단 2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헷갈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대부분이 보면 기독교 무슨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라기보다는요 예수교라고 시작하는 것이 보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는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는 좀 진보적인 측면이고요. 그런 좀 자유주의 성격이 기독교에 강하고요. 예수교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교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교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 우리 그 같은 장로교 목사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감리교회에 있다가 우리 다시 장로 신학을 다시 하고 장로교로 온 목사들이 여럿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감리교 냄새가 나요. 목사들은 알거든요. 신학적인 면에서 성경 해석하는데 그럼 막 어떤 때는 막 거부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교단이나 교파적으로 기독교 또 예수교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목사들도 이제 장로교 목사냐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목사냐 아니면 좀 자유적인 목사냐라는 그런 면도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나 뭐 그리스도교나 다 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이것은 사실은 그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베드로, 베드로도요. 원래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로스거든요. 근데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그냥 우리말 발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데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의 용어의 의미가 뭐냐? 이 용어의 의미는 이것은 좀 잘 여러분이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역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사역.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삼구 집사님은 사역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죠? 예, 이와 같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역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의역해서 어떤 뜻을 가미해서 의역해서 이 사역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자체의 기능으로 볼 때는 중보자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보다 사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또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 많이 하잖아요. 이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중보자로서의 오직 예수입니다. 중보자로서. 네.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라는 말은 어떤 사역에 있어 제한적으로 써야 될 말이지 이걸 삼위일체적으로 썼다가는 그 이단되는 거예요. 왜? 성부도 무시해버리고 성령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 해버리면 꽁부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중보자로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는 틀린 말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만이 중보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요, 중보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중보자,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예를 든다면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인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중개인은 중개만 해주고 나머지는 책임 안 져요. 둘만 붙여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중개는 뒤로 빠지면 끝나잖아요. 그죠? 집을 하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하나 소개해서 같이 그 집을 사고 매매를 했다 한다 해서 그 중개인이 그 집을 사고 판 물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집니까? 영원히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중개라는 것은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고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다. 예수님이 중재자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중보로서 책임지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책임지느냐면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져요. 두 사이를. 그래서 뭐라면 영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멘. 일반 세상에서의 중보나 중재의 개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보 사역을 위한 명칭이에요. 중보 사역을 위한 명칭.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있어요. 정대현 이름 있잖아요. 그죠? 노삼구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름 있어요. 이름이 있다면 또한 저는 목사라는 그런 사역적인 명칭이 있어요. 아멘. 또 노삼구 집사 사역적인 집사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홍성미 이름이에요. 그러나 권찰 사역적인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이름이고 예수라는 본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역적인 명칭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역적인 명칭이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예요.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설명까지 해놨어요. 아멘.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역적인 명칭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의역한다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 그 성서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용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기름 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다른 나라에도 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뭐 다 성경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성경이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다 있어요.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아야 돼요. 가장 첫째가. 그 다음에 부름받은 후에 뭐냐면 거기에 세 가지 직분을 수여받아야 되는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여받아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의 첫 자가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족장이에요. 족장이 당시에 왕 같은 위치에 서거든요. 족장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제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이사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 너 내려가라. 너 지금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받아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고 그리스도라고는 안 해요. 왜?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직분을 줘서 행하도록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제가 한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냐? 이게 진짜 양뿔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온 양뿔인데 이렇게 안에 비었어요.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려면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요. 올리브유.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선택받는 사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위에다가 부어요.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목사를 세울 때 목사는 개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가 목사회가 모여서 목사가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서 머리 안수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선지자를 세웠고 또 그 뭡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고 또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새 직분으로 세웠다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이렇게 직역하면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다 보니까요. 이 의식을 이 임직 시간에 이 의식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용어로 쓴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부음이 있어. 누구 선자를 세우는구나.
오늘 기름 부음이 있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구나. 이런 당시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너 같은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까와 같이 양뿔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직분이지, 사역적인 명칭이지. 왜냐하면 때로는 그 직분을 하나님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름 부음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영생을 주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31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양뿔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요,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는 선지자를 대표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대표는 이제 모세의 형 아론 있죠? 아론을 제사장의 대표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다윗 왕을 왕중의 대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로 또 제사장 아론으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 중에 한 가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공통적으로 부여받아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이 아마 읽어도 그런 내용의 문구로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그 얘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고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느냐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시가 내려왔다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7절과 10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말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잘 들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아유, 성령 무슨 기름을 갖다 부, 참기름 주나 들기름을 주나 무슨 기름을 갖다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성령 받은 것과 성령 기름 부음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혼돈하지 말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승인받은 자리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분을 수여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도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아마도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좀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좀 잠깐 생각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47절하고 10장 38절,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유식한 말 하나 할게요. 기름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뭐라고 사용하냐면요, 크리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크리사스, 기름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설명하려는 거죠. 크리사스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원은 동일합니다. 예, 기름이라는 말에서 피차 사용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양의 뿌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기름 부었다,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어떤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으시라고 했는가? 사역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지금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20절, 2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란 뭐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 단어 한 절만 한 절 그 소지만 가지고 이것을 이렇다 했다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해야지만, 대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가르쳐 얘기하고요. 뭘 위해서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 쓰고요. 또 하나는 언제 쓰느냐? 문맥을 보면은 문맥을 중심에서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증을 가리켜 말할 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에게 구원 확증을 주실 때도 같은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을 쓴다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오해를 자꾸 해서 성령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적인 용어라는 거, 그것을 복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역적으로, 또 하나는 구원의 확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씩 구분해서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막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참 애매한 경우도 있고 떠듬거린 경우도 있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내놓으려면 몰라서 헤맬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참 이 말세지 말에 있을 모든 미혹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